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6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이고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것이 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뱃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오되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뱃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구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3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몇 개요? 두 부분. 하나는 사라의 죽음 이야기, 또 하나는 장례식 이야기.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죽음 이야기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장례식 이야기로 끝납니다. 죽었다, 장사하였다,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장례식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라의 죽음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제목이 사라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간단한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논인에 집중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집중했느냐? 하나는 천국입니다. 뭐라고요? 천국. 아브라함이 논인에 집중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천국. 여러분, 천국은 논인에 다 죽어가는 사람만 집중해야 될 게 아니죠.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집중해야 됩니다. 왜 집중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삶은 요입니다. 요입. 뭐라고요? 요입. 옛날에 100m 달리기 때 요입 하잖아요. 요입. 땅 하니까 너무 뛰잖아요. 이 땅의 삶은 요입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잠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인간들은 잘 모르겠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성도라 그러면은 반드시 천국의 그 삶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논인에 특히 사라가 죽고 나서 천국에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브라함이 집중한 게 있는데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어떤 세대라고요? 다음 세대.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나도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 자기는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래서 24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약속들, 큰 민족이 이루어주시는 것, 또 땅을 주시는 것,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것들 전부 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하셨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얘가 지금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얘 장가 보내는 일에 집중하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믿는 여자가 그 땅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0km나 멀리 떨어진 거기까지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찾아오는 그 일도 따지고 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사라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무덤으로 쓸 그 매장지를 지금 이제 사는데, 그냥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공짜로 쓰라고 하는데도 굳이 그냥 돈을 주고 사겠다 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내놔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가 된 것을 모든 해 족속이 보는 앞에서 성문에서 재판을 열어서 확정을 짓습니다. 다음 세대 후손들이 이곳을 토대로 해서 거기 무덤을 삼고
거기에 다 묻히는 그걸 보면서 구심점을 삼아가도록. 그래서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관심은 두 가지 일에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천국에. 그 다음으로 어디에? 다음 시대.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 장만하는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대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베르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사라가 왜 일찍 죽었을까? 아브라함보다. 보통은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왜 사라가 일찍 죽었을까? 아브라함이 10살이나 더 많은데.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30년을 더 넘게 살았습니다. 왜 사라가 먼저 죽었을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맞습니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다 하면 그거는 IQ를 검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근데 그건 너무 가벼운 그러한 이유고요. 반대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라 혼자 막벨라 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자는 뭐 누구하고 협상을 하고 뭐 사고 팔고 이거 할 수 없었거든요. 막벨라 굴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 하면은 이게 헤브론인데 헤브론요. 헤브론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에 헤브론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헤브론이 다윗 왕국의 7년 동안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이게 사라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사라의 매장지를 찾느라고 아브라함이 하다 보니까 이걸 사들인 거예요. 아브라함 외에는 이걸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막벨라 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보다 늦게 죽은 거지, 만약에 사명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먼저 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이. 주님을 믿어도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을 붙드는 자는 잘 안 죽어요. 왜? 사명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명교회 이 개척재단 섬기는 것, 이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나보다 먼저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건강한데 왜 나보다 먼저 죽나, 이런 사람들. 나는 나이가 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남겨놓으셨나.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뭐 그렇게 의문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명확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 먹고 오래 살겠다, 오래 사는 게 장땡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파악하십시오.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사명만 제대로 파악하면은, 그래서 사명만 제대로 붙들면은 여러분의 인생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냥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삶,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라가 죽었는데요.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인구 숫자에도 안 쳐줬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특이한 게 죽은 나이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7세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가.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또 죽은 나이뿐만 아니라 그냥 나이도 기록된 게 없어요. 사라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여자로서는 그의 향년, 그의 죽은 날, 그 나이가 딱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서 죽었다는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27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라의 삶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까요? 이걸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사라의 삶을. 이걸 알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 아브라함은 어디 절에서 오셨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중간에 헤매고 넘어지고 뭐 삐딱선을 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신본주의거든요. 하나님 중심. 내 생각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왜?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하고 그냥 옆에서 따라가는 것하고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따라가는 게 훨씬 힘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은 이거는 뭐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가 다닙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루아침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세겜으로 가고 또 베델로 가고 영문도 모르고 아브라함만 따라다녔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서 애굽으로도 가고 그러다 바로한테 또 불려가기도 하고 안 돼서 또 올라오고 또 헤브론으로 갔다가 헤브론 마무리해서 또 한 20년 정도 살더니 또 거랄로 내려가고 거랄에서 또 아비멜렉한테 또 불려가고 또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브엘세바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네? 이제 헤브론에 와 있습니다. 헤브론에. 남편 따라서 고생 그냥 정체 없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대로 거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 그 특징이 딱 나오죠.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뭐 하는 자? 네? 따라가는 자.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그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또 따라가는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편 따랐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남편과 같은 뜻을 품게 되고 남편의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삼은 사라는 정말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은 나이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기랏 아르바가 헤브론이죠.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고 애통했다. 울었다. 다 늙은 사람이 왜 울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했을까? 단지 사람이 죽어서? 좀 더우시면 좀 낮춰도 돼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이상이 크고 비전이 크면은 누가 힘들겠습니까? 네? 누가 힘들겠습니까? 그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딱 생각하고 딱 보니까 존경스러워 보이지.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이 뭐 하는 사람이야 싶을 정도로 편안한 고향을 떠나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한 칸 안 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오로지 하나님 주신 그 세 가지 꿈, 큰 민족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거기에 메시아 보내주겠다, 이 세 가지를 평생 자기 비전으로 삼고 정말로 정말 그 말씀만 바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참 허무맹랑한 사람이죠. 꿈을 현실 삼아서 꿈을 현실 삼아서 평생 꿈만 쫓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도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했던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이자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력자를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순종할 때는 아내는 옆에서 순종의 힘이 되더니 참 아름다운 만남이죠. 우리는 어때요? 남편이 순종하려고 하면 아내가 말리고 아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남편이 말리고 순종하려면 하면 말리고 순종하려면 하면 말리고 참 더러운 만남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정말 좋은 친구자 동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슬픈 것도 있겠지만은 평생의 동력자를 잃었다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슬퍼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울어야만 끝낼 수 있습니다. 울어야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충분히 울었습니다. 충분히 슬픔을 느끼고 충분히 울고 나서 선을 긋는 거예요. 고통의 선을 긋고 슬픔의 선을 긋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슬퍼해야죠. 어떤 사람은 뭐 100세가 넘었는데 뭐가 슬프냐 그러는데 슬프죠.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믿는데 너무 이론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다 믿어가지고 울지 마.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까지 막 붙여가지고 환난 중에 기뻐하라 했잖아. 울지 마.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죠. 누가 천국 가는 줄 모르나? 근데 마음엔 헤어짐이 있잖아요. 섭섭하잖아요. 울 때는 울 수 있어야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인데 남편분이 목사님이시죠.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애가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데 이 남편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면 너무 교리적인 신앙,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래서 울면 안 된다고. 아이 죽었다고 울면 안 된다고.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싱글벙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 아이 천국 갔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모님, 그 아내가 엄청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모님, 이거 정상이 아니죠. 아이가 죽었는데 여러분 울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울어야죠. 아파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고통의 답하다 이런 책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옛날 그 중세시대 때 옛날 그 과거의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요즘 그리스도들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 앞에서 너무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고통 앞에서 막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고통은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고 형통함만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고통당하는 빈도는 적은데 고통의 양은 작은데
한 번 고통이 오면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면역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옛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병원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산모가 애를 낳다가 뭐 죽기도 많이 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투쟁을 하면서 일어설 힘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는 법을 깨닫더라. 법을 배우더라. 그러면서 이제 패턴을 쭉 한번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중세 있을 때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부모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나, 어떻게 하나. 첫 번째가 뭐냐?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에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 아시죠? 정화작용.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옛날 분들이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저도 생각나는 게요, 한 일주일 정도는 울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엄청나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울었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동네 밖에서 다 들렸어요. 누가, 그래서 울음만 듣고는, 아, 어느 동네에 어느 사람이 죽었구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다 같이 울어줬잖아요. 같이. 가서 울어주고. 요즘은 가족들조차 그렇게 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말라가요. 여러분,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울지 않으니까 상처가 남는 거예요. 충분히 울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럼 이제 텅 비잖아요. 떠나가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뭘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위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힘을 물리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강했던 이유가 뭐냐? 그만큼 애통하고 고통받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고통과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 수 있을 때 우십시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는 것도 긍휼하죠. 스스로 자가 긍휼해요. 자가 긍휼. 이거 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우는 것조차 긍휼 받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긍휼을 받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보세요. 사랑하는 것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 딱 보는 순간에, 아, 저 사람만 나하고 맞는다.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긍휼 받아요.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 사랑도 긍휼 받아야 돼. 감정도 긍휼 받아야 돼. 자꾸만 틀에 맞추는 거야, 틀에.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남의 신경에 신경 쓰고 충분히 울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값을 치르는 거죠. 갑자기 막 폭발해버리고 아니면 스스로 무너져버려요. 지금도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이렇게 폭발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과거에 아픔이 있을 때에 울어야 될 순간에 울지를 못해가요. 그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울면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충분히 울지 못한 사람들이 가슴에 엉덩이가 져가지고 한국식 표현을 이게 화병이라 그러는데 쏙병이 돼가지고 늘 그냥 불안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 아니면 우울증으로 그냥 부러지든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나 언제까지 울고 있을 수는 없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충분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만. 여기까지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슬퍼하면 안 돼요. 슬픈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선을 다 긋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일어서는 거죠. 3절 한번 해보세요. 3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자, 일어나 이게 쿰이거든요. 쿰. 예수님도 죽은 소녀를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 쿰. 그러죠. 달리다가 소녀야. 달리다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다시금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사명을 붙들잖아요. 매장지를 사고 장례를 치르고 사명 감당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탄원시가 여러 개 나와요. 탄원시가 뭡니까? 슬플 때 부르는 노래. 다윗이 울잖아요. 막 슬퍼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막 웁니다. 울면은 우는 걸로 끝나던가요? 어떤 데는 막 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악한 원수가 나를 넘어뜨린다 해도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애통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도 이 자리에 혹시 남모른 슬픔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너무나 삶이 힘들고 비참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 꺼내기조차 힘든 분들, 여러분 우십시오. 충분히 우십시오. 충분히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거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장지를 구하는, 이제 구입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일어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헷 족속 앞에서, 그 살고 있는 전부 다 사람들이 헷 족속이죠. 헷 족속 앞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매장지를 구해야 되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는 나는 나그네요. 두 번째는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잘할 소리를 들소. 내가 나의 종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째입니까? 네? 힌트.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라는 10살 어립니다. 사라가 127살, 7살 죽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몇 년째입니까? 자, 그러면 아까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여기 지금 방송에 나가니까.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째입니까? 62년째입니다. 62년째. 62년 됐으면 여러분 거기가 고향입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여기서 62년이나 살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굴러온 돌입니다. 나는 뜨내기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속 기록하기를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당신들 땅에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랬는지 이유를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 다음 분에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받아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놔두고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 약속한 걸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을 멀리 내다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환영했다. 아직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은 멀리 내다봤습니다. 멀리.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 뭘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하면서 고향을 찾았다는 고향을.
그러면서 두 가지 본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본향요? 나온 바 본향. 두 번째는 더 나은 본향. 첫 번째, 나온 바 본향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살았던 곳,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곳, 자기가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지요,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를 생각했더라면은 자기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은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62년이나 살고도 자기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습니까? 고향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돌아갈 수 있었겠지. 왜? 가면 되니까. 기름 만땅 넣고 밟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나온 바 그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본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 나은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자기가 소시적에 살았던 그 본향이 그리워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그리워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137. 물론 그전에도 늘 이렇게 살았겠지만은 사라가 죽으면서 죽는 걸 보면서 이게 더 막 사무치는 거야. 가슴에 사무치는 거야. 아, 나도 언젠가 그곳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이 거기구나.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햇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하면서 62년이나 같이 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고향 떠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두 가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아브라함이 늘 천국을 사모하고 사니까, 소망하고 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셔가지고 두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면서 야,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얼마나 자기를 소개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생전 그런 거 안 내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도 여러분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를 여러분 소개하면서 나그네로 소개하잖아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로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본향 찾는 자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계속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뭐 전능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세울 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인데 그 많은 것을 제쳐두고 내가 이춘발 하나님 아니냐, 내가 임근택 하나님 아니냐, 내가 박상희 하나님 아니냐, 내가 고병도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 그들을 위하여 뭘 준비하였더라? 한 성을 준비하였죠. 그게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집을 준비했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뭘 준비했다? 성을 준비했죠. 성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걸 어떤 번역에서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션. 어쨌든 집입니다. 집. 집을 예비했다면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캐슬, 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롯데캐슬 이름 말고 진짜 성. 그 싼 상급에 따라서 어떤 성도에게는 10골,
어떤 성도에게는 5고울을, 2고울을 각각 맡기면서 야, 이제부터 네가 왕이다. 네가 천국에서 성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셨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논인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천국에 집중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여기 온 지 62년이 됐는데 왜 그렇게 소개합니까? 아, 나는요, 천국을 사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한 그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도 많고요. 집에서 태어나서 키우고 훈련시킨 군인만 해도 아브라함은 318명의 그 가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바로왕한테도 좀 받고 아비멜렉한테 좀 받고 이리저리 사오고 이런 종들 다 따지면요, 여기는 또 여자 종은 포함도 안 됐습니다. 그거 다 치면 한 1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축들, 소, 양, 나귀, 낙타.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진장 부자였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송아지 한 마리를 통째로 대접할 수 있는 상위 1%. 이런 부자가 성경에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집 지었다는 그 얘기가 있는지. 집 가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늘 어디에 거하였더라? 장막에 거하였더라. 장막에. 롯을 말하면서는 롯은 집에 살았다. 아브라함 정도 되면 가는 데마다 여기 가면 이 집, 저기 가면 저 집, 옮겨 다닐 때마다 집을 지어도 떡을 칠 사람인데 집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땅 샀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묻어야 되는데 묻을 땅이 없어요. 연합을 펴면 되는데 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나가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삶은 안 그런데 말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아무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갈 겁니다. 말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러 하면 머물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만 바라고 그것 가지고 웃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울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덜 믿기도 하고 오로지 말씀에 의해서만 그의 삶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말씀 가지고 그렇게 겪었지 뭐가 여러분 이 세상에 집이 없다고 집이 작다고 뭐가 입을 옷이 없다고 차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돈이 있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공부를 못했다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누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 대접하고.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사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여러분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사십니까? 네. 여러분도 세상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까? 네. 저는 속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딪히면 그런 줄 알지. 여러분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7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 개를 아노니 그들이 이렇다 하나 실상은 이런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십니까? 점점 작아져요, 목소리가.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오. 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땅에서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뭘 더 가졌고 못 가졌다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 뭘 바라보는 주신 것 그냥 누리면 되는 거고, 그것도 뭐 다 누리겠다고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이 벌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누고 좀 베풀고 네. 더 먹어봐야 살만 찌지. 여러분, 더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네. 누가 물으면, 야, 너 맨날 그 주일마다 그뭐 듣고 올 게 있다고 그 교회 가냐? 왜 그러고 사냐? 나 본향이 있어. 본향 바라보고 살아. 심판이 있어. 이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가야지. 다 놔두고 가야지. 본향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겁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도시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충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도시에 작품의 충자가 장사하면 요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이 이제 허락을 하죠. 하겠다는 거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랬는데 반대로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주여란 말은 종이 주인을 높일 때 쓰는 말이죠.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세우시다, 세우다 이 말은요, 나사입니다. 나사. 히브리어로 나사. 나사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들어 올리다, 들어서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은 어떤 말이 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소망 두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상 받을 생각만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도 그의 상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4장 1절 그 다음 장이죠. 1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늙었고 노년에 이런 삶을 받아야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요 말씀을 중간에 딱 끼워놓고 그 앞에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그 뒤에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어떤 형통함을 주셨는지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갈 천국의 소망을 두고 본향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의 상 가운데 자꾸만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픽업입니다. 픽업. 높여주십니다. 픽업이라는 것은 찍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찍어서 올리고 들어서 올리고 모든 영역에 그의 삶을 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헷 족속들이 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내기입니다. 잘 봐주세요. 이랬더니 이것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내 주여 무슨 그런 섭한 말을 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들어서 올린 분입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분명히 60년 동안 당신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의 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이고 떠내기라는요 당신은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분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이 좀 유능한 사람 있잖아요. 유능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인간이 들어 올리면은 그 사람 삶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누굽니까 강호동 아시죠? 강호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경규가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처럼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그런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뭐 그렇게 뭐 간증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하물며 이런데 어떤 유능한 높은 사람이 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에서 그 사람을 찍어서 들어 올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막 허리띠 졸라매고 머리띠 막 감겨가지고 밤낮 뛰어다니면서 막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냥 들어 올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추리하게 해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낑낑대는 놈이 100세에 자식 얻는 걸 봤습니다. 한 개인이 한 나라하고 맞짱을 뜨고 거돌라오면을 때려 부수고 평화조약을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날 왕 아비멜렉 꼼짝 못하게 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그를 들어 올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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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 옆에 붙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옆에 붙어 있기만 하여도 라반이 복을 받았고 요셉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에 집중하고 그곳에 뜻을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올리십니다. 올려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